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 드립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걷고 힘을 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를 붙드소서. 살아갈 희망을 주셔서 아주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과 물과 피를 부어주사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영혼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는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전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이 시간 참회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우며 함께하라고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지 못했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애써 외면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직장을 주셨지만 그 역시 맡기신 뜻대로 살아내지 못했고 내 것인 양 고집하며 이기적으로만 살아왔습니다. 부탁하신 것들은 있거나 소홀히 여기면서도 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는 누구보다도 크게 부르짖었던 우리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참회해야 할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주 예수의 변성 떡일 때사 우리를 먹여 주신 영생의 양식을
좋게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머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얼매인 걸 보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게 하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 주간 흩어졌던 우리가 다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죄악과 질병으로 어지러운 세상이 흩어졌다가 모이는 교회가 되어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함께하도록 새날 주심 감사드립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에 힘쓸 때 쉽지 않은 순간마다 우리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크고 작은 여러 교회와 흩어진 가정과 의료 현장에서 예배로 모일 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되며 성도에게는 평화롭고 안전한 예배 되길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만물이 창조되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누리는 기쁨과 함께 잘 가꾸지 못한 점을 돌아봅니다. 자연은 손상되고 질병과 환난이 되어 마음껏 숨쉬기 어려운 세상, 자유롭게 어울리지 못하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편하고 부유한 세상이 되었지만 우리가 청지기로서 가꾸고 돌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질서와 우리의 청지기 자세가 회복되어 자연을 가꾸는 성실함, 예배드림의 소중함, 교제함의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길 기도합니다. 코로나 질병이 조금씩 사라지며 사회가 안정되어 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여전히 불안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기도와 노력에 힘쓸 때 소망의 항구에 다다를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치료와 예방으로 힘쓰고 있는 보건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건강 주셔서 환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격리된 분들에게는 인내와 끈기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이 시기를 헤쳐나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노포트 파주교회가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로 건강한 공동체로 서갈 때 교회를 떠난 자들에게 회복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통로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곧은 뜻이 우리를 통해 이 지역사의 낮고 낮은 곳마다 흘러가길 원합니다. 모든 교인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지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순서마다 신앙의 고백과 찬양으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 맡은 분과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은혜의 자리 되길 기도합니다. 설교를 통해 기록된 말씀이 들리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의 자리들, 정체된 신앙에, 어긋난 관계에, 불안과 어둠 속에 깊고 넓게 울려 퍼지길 기도합니다. 그 말씀으로 회복되고 새로워질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동행하며 예수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의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잔을 채워 주소서.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저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학생이 학교를 다닌다고 실력이 늘어날까요? 책상 앞에 앉아 있다고 공부를 잘할까요? 교회에 다닌다고 믿음이 커질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 그래야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바르게 제대로 접근하지 않으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잘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원했던 것이 아닌데 킬링타임, 시간 죽이기로 소중한 삶을 허비하고 낭비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중한 시간을 시간 죽이기로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는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하고 바르게 제대로 그 길을 걸어가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입니다. 옥중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 서신서가 있지만 그 중에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을 강조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교회 안에 이단 활동이 심각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 금욕주의, 천사숭배, 신비주의 같은 이단이 혼합주의와 결탁해서 교회에 밀려 들어왔던 거죠. 교회를 삼켜버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율법주의, 금욕주의, 천사숭배, 신비주의. 골로새 교회에 이러한 이단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는 지금 영적인 혼란과 무질서에 빠져 있게 되었던 겁니다. 영적인 길을 잃은 것도 모자라서 거짓 믿음과 환상 체험에 경쟁적으로 몰입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지금 교회 밖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 얘기를 하는 건데요. 성도들이 거짓 믿음과 환상 체험에 경쟁적으로 몰입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거기에서 얻어진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과 생각들을 과장하고 떠벌리듯이 자랑했던 상황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걸 어떻게 할까 싶을 정도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은데요.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복잡하고 머리가 아파요. 이름이 골로새서, 그래서 그런지 골이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바울이 잠잠할 수 없었던 거죠. 이 모습을 그냥 사도 바울이 바라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든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지금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묘한 말로 속였는데 그것은 마치 사람의 영혼을 유괴하는 짓이고
포로로 사로잡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 그게 무엇인가? 이게 핵심이 될 텐데요. 바울은 진리의 본질을 서신서 서두에 인사를 전한 다음에 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자막에 있는 부분까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진리가 무엇인가를 정리해주고 있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다. 이것이 진리의 세 요소이다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우리가 들었을 때 이건 우리 다 아는 건데 이지만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진리의 모습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다른지 구분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에게 무엇을 믿는가 하고 물으면 당황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도 당황하게 될 텐데요. 당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날 도대체 뭘로 보고 그렇게 묻느냐? 그 점 때문에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답할지 모르기 때문에 당황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정확하게 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래 믿었죠. 훈련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도 많이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준비하지 못했던 겁니다. 무엇을 믿는가라고 물으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죠. 그거 아닙니다. 무엇을 믿느냐? 교회 믿어요. 영생을 믿죠? 천국을 믿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들리지는 않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가 우리는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죠. 뜨거운 것, 누군가는 뜨거운 것을 믿음이라고 소개하지만 뜨거운 것 자체가 믿음이 될 수는 없죠. 봉사를 많이 하는 것,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될 수가 없고요. 천국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주여 주여, 우리 습관적으로 그러죠. 주여 주여.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이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믿음을 얻고자 한다면, 믿음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믿음에 대해서 갈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골로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율법과 금욕을 통해서 천사와 황홀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라는 주장이 가득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거죠. 율법이, 금욕이, 천사가, 황홀경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 버렸던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믿음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평강과 구원을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리셨고 구원하신 분입니다.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빼고는 그 어떤 것도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진리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비록 어렵긴 하지만 진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진리를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진리의 요소는 사랑입니다. 이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넉넉하고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 좋은 사람을 생각하죠.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고아와 과부를 생각하고 마음이 상한 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사람,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많다라고 칭찬합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믿는 사람에게 마땅히 있어야 하는 그러한 섬김이고 책임이고 또 품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그러한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 차원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윤리적인 차원으로 설명을 하지만 바울은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의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을 설명하는데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에 대한 사랑을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보면 되는데 지금 골로새 교회에는 여러 이단과 철학이 유행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믿는 바에 의해서 판단도 하고 정죄는 하는데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전혀 없었던 거죠. 성도가 서로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영적인 경쟁자로 이해한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서로 형제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영적인 경쟁자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 앞서야 돼요. 경쟁자거든요. 시기와 질투와 음모를 통해서 이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앞서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그 안에 상처가, 그 안에 눈물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지금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에 대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세상이 달라지고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또 삶이 변하고 그 걸음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옆에 있는 형제가 얼마나 소중한 형제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겁니다.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각성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니 나를 존중하라, 나를 사랑해달라, 이게 아니라 내가 그토록 소중하듯 너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가 소중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그토록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된 이후에 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고 그 결과로 인해서 형제를
존중하고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죠. 그 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내가 이토록 소중한 존재였구나. 이 형제가, 눈앞에 있는 이 형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가 더 선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아끼고 권면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은 그가 형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를 알 수 있는 기준은 그가 형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를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은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구제와 사랑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영혼 사랑입니다. 방향이 달라요. 구제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웃과 고아와 과부를 생각해야 되냐고 끊임없이 성경을 얘기하느냐? 영혼 사랑이거든요. 그들을 단지 사랑하라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인본주의적인 관점이죠.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영혼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한 크기만큼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양만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형제와 이웃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아껴주는 그러한 참된 사랑, 그 진리를 소유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진리의 요소로 소망이 언급되는데요. 소망이라는 단어는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우리를 눈물 짓게 하죠. 소망을 가져야 하는데 현실을 바라보면 눈물이 먼저 앞섭니다. 삶이 힘들고 고되고 수없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현실입니다. 가만두지 않죠.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우는 사자와 같이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존재입니다.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수없이 감정이 요동치는 겁니다. 분명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 좋았는데 아침 먹을 때는 다 사라졌어요. 출근할 때는 그래도 오늘 한번 해보자 출근했지만 1시간도 안 돼서 다 끝내버리고 싶고 포기해버리고 싶고, 우리의 믿음은 방금 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도 했지만 돌아섰는데 그 마음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루에도 끊임없이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만일 소망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도 포기해 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는 거죠. 남들처럼 쉽게 빠르게 좋은 방식으로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얼마든지 쉬운 길 선택하며 갈 수 있거든요. 소망이 없었다면 우리도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내일은 있기를 바라면서 인내하고 소망하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없지만 내일은 있기를 원하면서 인내하고 소망하고 지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여기가 아닌 미래입니다. 여기가 아닌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현실 도피와 다른 표현입니다. 현실 도피는 오늘이 없기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아닌 미래이고 여기가 아닌 천국이라는 의미는 미래와 천국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달라요. 그 소망 때문에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겁니다. 그 소망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라 손해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보는 거죠. 하지만 골로새 교회의 소망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여러 이단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주의,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말씀을 순종하자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들의 방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율법을 순종함으로 성취감과 쾌감을 얻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반드시 상이 따를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시선에 관심하기보다 사람의 시선에 더 관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사람은 나를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믿음이 있는 자로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경건한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순종하는 것처럼 꾸며진 겸손과 꾸며진 믿음, 꾸며진 가식, 그 방향이 가득했기 때문에 율법이 문제입니다. 또 하나, 금욕이 나오는데요. 금욕을 통해서 이 사람의 악한 충동을 다스릴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여기까지는 동의가 돼요. 금욕을 통해서 악한 충동을 다스릴 수 있지.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는데, 문제는 영적인 권세와 계시를 경험할 수 있고, 금욕을 통해서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욕을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을 자랑할 거야. 왜 금욕을 했냐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서 내가 영적인 사람임을 많은 성도들에게 자랑하고자 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지만, 이때 당시는 이게 유행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대신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거잖아요. 천사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는 특별한 존재로 이해되는데, 하나님의 더 깊은 것, 하나님의 더 큰 것을 깨닫게 해주는 존재로 이때 당시 믿었는데, 천사를 숭배한다는 것, 이 말은 천사를 어르고 달래서, 애들을 어르고 달래서 울음을 그치게 하듯이 천사를 어르고 달래서 더 큰 환상과 더 큰 경험, 황홀경을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리 할 수만 있다면 수많은 이들의 온갖 부러움과 존경과 사랑과 칭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라지고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그 것들을 통해서 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영광 내가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들이 왜 경쟁적으로 이러한 영적인 신비를 쫓아갔냐면, 나를 따르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라진 지 오래됐으니 내가 모든 영광과 칭찬과 이름을 낼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온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그 자리에 빼놓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칭찬받고 영광받고자 지금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이 지금 헛된 믿음이 골로새 교회에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지금 틀렸다.
잘못 가고 있다. 너희가 행하는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책망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어야 한다. 이 땅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은 진리가 아니고 잘못됐다. 무너질 것들이고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책망했던 이유입니다. 구원과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결코 그것들이 너희에게 구원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오직 하늘에 쌓아둔 소망만이 오늘을 보호하고 오늘을 살게 하고 영을 흠없이 티 없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늘 소망은 우리의 삶을 인내하게 하고 우리를 책임 있게 살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지속하도록 돕게 합니다. 현실 도피자들은 이 땅을 포기하게 만들죠. 현재의 어려움을 포기하게 만들지만 하늘 소망은 지금의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도록 권면합니다. 하늘 소망이 오늘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을 포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걷게 하고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책임 있게 살아가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우리가 그 촛불 하나를 킨다고 세상이 밝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빛을 켜는 겁니다. 꺼지면 또 포기하지 않고 그 빛을 켜보는 것이고 왜요? 하늘 소망 때문에. 이 땅의 소망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늘 소망을 위해서 걸을 것인가?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전하고자 했던 진리입니다. 혼란스러웠던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교통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 혼란스러운 것들을 다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단을 끊어내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깨어나서 진리를 소유하라 권면합니다. 진리를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을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경고했던 겁니다. 느린 것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잘못 가는 것은, 잘못된 방향은 용서할 수 없는 거죠. 느린 것은 이해해 줄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잘못 가는 것은, 틀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진리의 표지, 오늘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진리는, 진리의 세 요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표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바로 설 때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바로 설 때 그 안에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진리의 표지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에게는 이 진리의 표지가 있는지 오늘 곰곰이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한 것은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한 것. 사랑의 근거, 영혼 사랑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가? 하늘 소망 때문에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다시 일어서고 있는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소유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인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바울 서신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의 축복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진리를 소유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열매로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단과 혼합주의로 인해서 진리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회복하고 영혼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하늘 소망으로 인해 오늘을 살아내는 그러한 진리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뿐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에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들여 은혜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승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게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마음 드려 봉헌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식과 법을 따라 살면 우리도 세상의 칭찬을 받고 지금보다 더 멋지고 화려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게 하시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결코 포기하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진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풍성히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따라오셨습니까? 우리 젊은데 좀 빠릅니다. 그런데 요지는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잘하면서 다음 주부터 말씀 은혜 받자, 이 요지이니까 우리 페이스북에도 올려놨거든요.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페이스북 찾아 들어가셔서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코로나19가 좀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계속 이런 형태가 반복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 속 방역 생활에서 잘 이렇게 따라주시고 또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50명까지 또 늘어나기도 했는데 이번 주 잘 지켜져서 또 잘 회복이 돼서 다음 주부터 김동호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일부가 가능하신 분들은 일부 쪽 오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야 이게 우리가 이렇게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김동호 목사님 오셨을 때라도 일부 가능하신 분들은 일부 부탁드리겠고요. 2부에 조금 더 이렇게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면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1부, 2부 다 설교해 주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시간 되시는 대로 오시면 좋겠고요. 사방 광고입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예배 때 대표 기도와 또 예배 때 헌금 봉헌을 이렇게 섬겨주시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어려우실 거예요. 예배 때 대표 기도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대표 기도 맡으면 더 이렇게 한 주간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또 준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실 텐데 우리가 교우들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돌아오는 텀이 좀 짧아서 지난번 했는데 또 이러시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요.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예배를 돕는다,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 부탁 받으시면 짧게 하셔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정직하게 또 정성 다해 기도 준비해 주시면서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노번덕 교회에서는 20살 이상 누구나 교인 대상으로 20살 이상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다 기도에 참여하셨거든요. 전통인데 또 맞다고 봅니다. 세례 받으신 20세 이상 누구나 이렇게 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 조금씩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7월부터는 공동 기도 높은 뜻 6가지 정신을 가지고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그런 형태로도 조금 우리가 기도 돌아오는 텀을 좀 줄여보기 위해 또 높은 뜻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더 관심 있게 참여하기 위해서 공동 기도를 작성을 해서 예배 때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는데 추후에 기도가 이렇게 부탁드릴 때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뿐 아니라 헌금 봉헌하는 것도 우리 몇몇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계신데 자원하시면 한 달씩 이렇게 섬겨 주실 수 있거든요. 헌금도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함께 세워간다 생각하시면서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할 수는 없고 진리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한번 다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진리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 진리 빼앗기지 마시고 또 바른 진리 안에 온전하게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함께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인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소홀히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늘 소망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열매 맺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와 위로하심이 진리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소유하고 열매 맺기로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와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